오늘 성경에 한 지명이 나오고 있으니 길르앗 야베스라.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의 동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 암몬 족속이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앙심을 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자신의 땅을 빼앗겼거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우쭐하며 그들을 무시했는지 그 마음에 미움이 일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 백성이다, 민족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주 우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잘난 것 그리고 자신이 잘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잘난 것은 감사할 일이죠. 또한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잘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여나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남들을 무시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앙심을 품은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합니다. 여러분, 잘난 체를 하면 자신은 좋은지 몰라도 그러나 남들은 좋을 리가 없어요. 자, 한편 이처럼 난관에 부딪히고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항복하고 대신 조공으로 섬길 테니 우리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이와 같은 간청을 해요. 그런데 암몬 왕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대응합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보역하리라. 결론적으로 보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화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기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 이 나하스 왕과 그들의 군대의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 길르앗 야베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으는데요. 3절 말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래를 기다려달라. 그래서 전령들을 모든 곳으로 보내게 될 것인데 요청을 해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눈을 뽑히고 그리고 항복을 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간을 벌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이와 같은 자세는 나는 지금 방법이 없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이와 같은 자세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령을 통해 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전령을 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왕 사울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이때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소를 몰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전히 왕으로서의 권위가 없어요. 인정을 받지 못한 그저 한 평범한 농부의 모습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왕으로 세웠으니 그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러자 4절에 그 요청을 받은 이 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기브아에 있는 사울과 더불어 백성들이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이 사사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쉬운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체제, 세상의 시스템, 그저 왕을 세우면 군사를 거느릴 것이요, 우리가 더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군사로 부름을 받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처럼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알아 억지로 왕을 세웠으나 정작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습이죠. 그러니 공포에 떨며 울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적인 의지와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에 떨어 공포에 떨어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너죽이 엎드려야 돼요.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 넘실거리는 홍해가 길을 막고 서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모두 울고 불고 후회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그들 향하여 뭐라고 외쳤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위험한 상황, 사방팔방이 막힘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짐, 그러므로 바람이 불어 그 질은 이 갯벌까지도 말리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심령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여러분, 그 믿음을 성령께서 보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 걱정,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 한 청년 자매가 발이 겹질려서 발목에 금이 갔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잘 붙었다 생각하여 풀었는데 어떻게 부주에게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붙었던 이 발이 다시금 오히려 부러지면서, 그래서 뼈에 조각까지 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대까지 상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가는 병원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수술을 해도 평생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아픔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의사 선생이 진단을 하니 참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수술을 하자니 이후로도 어려움이요, 수술을 안 하자니 계속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에게 연락이 왔죠. 와서 기도해달라. 평소에 그럴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토요일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정작 딸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더 마음이 힘들어서, 어머니겠죠. 그것이 어머니 모습이에요.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선하신 뜻이면 수술을 안 하고 또 온전히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포에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서 주일에 이 제마가 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 놀랬죠.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랬죠. 그 모습을 볼 때. 알고 보니 그 병원에서 주치의가 수술하지 않아도 물리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의 진단을 듣고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이 어머니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이분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와서 표현하시는 성격의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데 몇 번이고 고개를 쪼아리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이후로 잘 치유가 되어서 지금 쌩쌩하게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포되었으나 여전히 왕권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 상황,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평범한 농사꾼의 모습으로 있어요. 정부를 조직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권세도 없었으니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셨는가? 성령으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심령 가운데 탐욕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인데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의기소침했던 사울, 그가 용기 백배하여 몰고 가던 2마리의 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전합니다.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에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데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집에 소를 이처럼 죽여서 각을 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합니다. 이 위험 가득한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놀라며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7절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결단은 사울이 내렸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한 그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7절 후반부를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뭐가 써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입술의 권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소식을 듣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순종하여 나오게 되는, 여러분, 이 성령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당파를 일삼던 모습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온 한국 교회의 역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3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또한 44주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지나온 역사 속에 이룬 큰 일들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자 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으로 목양을 하고 죄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이 산돌 북카페 이 건물을 구입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청년 부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 어려운 코로나의 때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쉽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수건 사업이었던 이 교회의 예배당의 리모델링을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하나 되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니 큰 일을 치르면서도 절대로 시험 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군사들이 모였어요. 백성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가 33만 명이나 된다. 33만 명. 엄청난 숫자로 모이네.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가 돼요. 언제?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이 충만케 하시니 사울의 혀의 권세는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 암몬 족속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소위 기만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내용으로 전하여 안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눈을 뽑고 항복을 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기습을 해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대성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 되는 일에 그 권위를 세우시고, 비로소 이 농부였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는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승리를 거둔 이 사울 왕,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어떠한 권면을 주는가? 행여나 교만하지 않도록,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는가? 이 내용이 이제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하지 않도록.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으로서, 충직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또한 큰 일을 이룰 때 행여나 그것이 자신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실 때 더더욱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으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